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오느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로 그럴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저의 이 많은 백성을 책망할 수 있사오니까. 저는 마음을 저에게 주사 저희를 정직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로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게 구하지 아니하며 도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 식물 마르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소설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 말도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그와 인자가 내게 주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신앙은 애국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신앙은 애국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지요. 호국 보훈의 달인 이유가 있습니다. 6월 25일이 한국 전쟁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6월 29일은 제2연평해전 승리한 날을 기념하는 18번째 그러한 해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6월 6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5번째 맞는 현충일입니다. 그리고 6월 1일은 국가에서 제정한 의병의 날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위해 애국하는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0년 제정된 국가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6월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달이다. 그래서 호국 보훈의 달로 나라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지키고 왔습니다. 이상으로 볼 때 이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 나라가 되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조들의 땀, 눈물, 피를 바탕으로 해서 그 대가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최근에까지도 서해에서 장병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선조들과 젊은이들의 피땀을 통해서 세워진 대한민국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나라는 희생을 통해 세워진 나라, 피를 통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나라를 물려받은 후손은 우리로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이 나라를 잘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후대에게
이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물려주어야 할 책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념과 사상의 대립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기주의입니다. 나만, 내 가정만, 내 직장과 사업장만, 내 나라만 잘 되면 되지라고 하는 이기주의의 편견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뿐인 놈이 나쁜 놈이다 라는 말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그만큼 오늘날은 이기주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도 이기주의, 정치도 이기주의, 경제도 이기주의, 사람들의 정서까지도 이기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여러 가지 혼밥, 혼술, 이러한 말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면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은 애국이라고 외치는 우리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보다는 우리죠. 우리보다는 사회입니다. 사회보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신앙은 애국임에 대한 확인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늘 이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 나라의 애국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두 가지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민은 국가가 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에게 있어서의 이 나라, 민족, 국가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반공주의가 득세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부분이 생각이 너무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만, 우리 가정만, 우리 기업만, 우리 정당만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정서가 되다시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신앙의 선조들한테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유다 백성을 먼저 생각했음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 보십시오. 유다 민족을 먼저 생각한 그런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 또한 유다의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한 선교사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도 나라를 먼저 생각하셨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19장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의 한국교회도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고 우선순위에 두어지지 않았습니까? 3.1 운동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피 흘리며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것이 바로 한국 기독교입니다.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솔로몬처럼 먼저 나라, 먼저 국가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국가가 우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나라 먼저가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국가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라 먼저 국가 우선도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로 오늘 본문에 솔로몬을 들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오늘 12절 13절에서 최고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부강한 나라를 세운 왕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세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솔로몬의 신앙에서 비롯되었음을 압니다. 어떤 신앙일까요? 나라 먼저, 국가 우선주의의 신앙관 위에서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 지혜를 구하는 내용이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1절에 하나님은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솔로몬을 기뻐했습니까? 솔로몬이 이런 마음이에요. 살인 사육을 구하지 않았어요. 나라와 민족을 구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먼저의 마음을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에서 읽으시고 솔로몬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셨고 부도 주시고 명예도 영광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나라가 먼저입니다. 나라보다도 국가가 우선순위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나도 있고요. 나라가 잘 돼야 나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사회도 잘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를 먼저 생각할 때에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읽은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는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대한민국을 우선순위에 두고 나라 먼저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부터 예수님처럼 나라를 먼저 사랑하고 나라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생각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정부 또한 나라와 국민 백성을 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은 나라가 먼저라고 한다면 이 나라 정부는 국민이 먼저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애국심 하면 백성들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정부가 백성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 또한 애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국민이 대한민국이에요.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이라는 이야기예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 국회, 법원 이 세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국회, 정부, 법원은 국민을 의식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으로 받들어야 하는 것이 이 나라의 헌법이고 또한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처럼 우리 또한 그것을 알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정부가, 이 국가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솔로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솔로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먼저 겸손의 마음을 가졌어요. 오늘 7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은 자신을 종이라고 말했어요. 자신을 출입할 줄 모르는
약한 자라고 말합니다. 말로만 겸손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입니다. 나아가 솔로몬은 국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백성은 왕의 뭐예요? 소유물에 지나지 않아요. 백성은 왕이 마음껏 죽일 수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솔로몬 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빼신 백성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백성들을 자주우지 마음대로 죽이고 살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니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자라는 그런 마음을 솔로몬이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이 지구촌의 많은 대통령들, 제왕적인 군림하는 이들이 오늘 솔로몬을 닮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솔로몬의 겸손한 마음, 솔로몬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갖는 대통령과 산부여인들과 정치를 각계각층의 모든 지도자들이 되어지도록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애국해야 되매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신 존귀한 자라고 여겼던 솔로몬,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 백성을 귀하게 여기는 이 솔로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 이 땅의 지도자들은 국민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국민이 군림하지 말고 국민 앞에서 봉사해야 됩니다. 국민 위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아래에서 국민의 소리에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보세요. 국민을 생각하며 정책을 세운다면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을 생각하면서 법을 만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법을 만들 뿐만 아니라 집행하지 않겠습니까? 정부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국민들 앞에 겸손해야 되고, 또 국회의원들은 정당의 이념과 신념을 내려놓아야 되고, 법원의 모든 판사들과 검찰들은 이제 진정한 법의 기준 아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성공한 정부가 되고 일하는 국가가 되고 공의로운 그런 법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부와 국회와 법원으로 인해 나라가 부강할 줄로 믿습니다. 국민이 평안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 정부가, 현 국회가, 현 법원이 솔로몬의 마음인 겸손과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을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또 예수는 유대인으로서 유대 나라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섬기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지금도 유대인이 깨닫지 못함을 탄식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 나라를 사랑하셨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나라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이것이 애국하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우리의 국호는 대한민국이고 우리의 국화는 무궁화고 우리의 국기는 태극기고 우리의 국토는 누가 뭐라 해도 NLL을 비롯해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지금 독도 땅을 자기 땅이라고 우깁니다. 제주도 남단에 있는 물속에 잠긴 이어도를 자기 구역 관할이라고 중국에서는 우깁니다. 그래도 한국의 영토는 NLL을 비롯한 한라에서 백두까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정치체제는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다시 한번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솔로몬도 많은 신앙의 위인들도 바로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나라가 있기에 그들도 있었고 또한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내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느냐. 미국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한국민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불안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뭐 이런 등등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을 한번 다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뭐라고 증거하는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고 할렐루야. 많은 민족들 온 땅에 거하게 되는 것, 흑인, 백인, 황색인종 흩어져 살게 하는 거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몇 년을 살고 오래 살고 적게 살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반도에 살고 중국 땅에 살고 미국 땅에 살고 영국 땅에 사는 것, 아프리카 땅에 남아메리카의 땅에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의 경계를 정하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극기를 휘날려야 되고요. 애국가를 불러야 되고요. 무궁화꽃을 자랑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이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임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 애국하는 일임을 분명히 하나님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지키지 못하도록 허물려고 호짓한다는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에스더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료로 나아가야 됩니다. 애국하는 자료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대한민국을 공격하면요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면 세계 선교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5대 6대주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조국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나라가 안전하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면 안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아니에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왜곡하는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한국교회를 지키십시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나가는 일에 동참하십시다.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애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안에 있는 조국 교회를 통해 5대 6대주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가함으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가는 민족, 그런 조국 교회 되어지도록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은 국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면 나라가 먼저라는 거예요. 나라가 먼저의 신앙 위에, 국민이 먼저의 신앙 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백성들을 위해 살았던 그 아름다운 영적 지도력이 이 땅에 세워지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대한민국 기독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달려있다 해도 관이 아니고 우리의 책임이라 해도 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저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도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이탈리아 같은 나라, 그리스 같은 나라 얼마나 떵떵거리고 잘 살았습니까? 그런데 사상과 이념 문제로 그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오늘 이 나라가 바른 나라, 건강한 나라, 백성들은 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은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부강한 나라, 든든히 서는 나라, 세계 선교 앞장서는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오늘 우리 교회가 앞장서고 저와 여러분 앞장서야 함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지역, 개척, 그리고 세대 이념 갈등에 빠져 있습니다. 서민 경제가 참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진보 보수 간의 갈등, 분별 격차 심화, 양극화 현상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때 구국에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때 희생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때 기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가 아닐까요? 나라의 덕을 보는 국민이 아니라 나라의 덕을 끼치는 국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라를 위해 나라를 이용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신앙인이 진정한 애국하는 신앙인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애국하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나라가 먼저입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예수님도 솔로몬도 나라 먼저였고 백성이 먼저였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지도자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교회 또한 애국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민족, 국가로 세워나가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나라 백성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그리고 나라를 먼저 생각했던 솔로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나라의 백성들도 지도자들도 그렇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5대 6대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조국 교회로 든든히 서가도록 힘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